8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8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00년경 활동하던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내 사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도 길을 준비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탄생하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준비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와 그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셰바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셰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명 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죠. 이 부엘세바의 이 부엘은 일곱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엘쉐바의 뜻은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자신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맹세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맹세 말씀이겠습니까? 분명 축복에 대한 맹세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전까지의 인생은 어떤 복의 인생이라기보다는 복이 없는 인생에 가까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인이 되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엘리사벳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명문가인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며 살아온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흠이 없이 행하며 살아왔다라면, 자,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묘막측합니다. 홍콩에서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예일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 때면 이제 홍콩 부모가 엄마가 있는 홍콩에 왔는데 그 방학 때 홍콩에 오면 이 자매랑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그 중국으로 함께 단기 선교도 같이 가기도 다니면서 참 가깝게 지내왔던 그런 청년입니다. 아주 그 똑똑한 수재인지라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은행에 취직해 2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청년을 만나러 갔더니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입을 벌리고 침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 자매를 보며 저렇게 똑똑한 젊은 청년도 한순간에 바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직장을 들어갈 때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신묘막측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가문의 딸로 태어나 제사장의 부인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엘리사벳에게 태를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노인이 되어버린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사명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는 역할을 엘리사벳에게 맡기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엘리사벳의 태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대부분의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년에 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의 오랜 고민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일까 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므로 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에 대한 그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이 오랜 침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어지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다 인생을 마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자 이웃과 친족들이 엘리사벳을 축하하면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엘리사벳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구나 라고 말하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구나 라고 말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59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자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짓습니다. 할례를 할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 그 할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할례시키는 곳에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친족이나 가문에도 없는 이름이라며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 벙어리가 되죠. 사가랴는 원래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죠.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로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으로 정하라고 말해줍니다. 사가랴는 자기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명도 없었지만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또 아내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과 이 나에게 있는 내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갈등하면서 어떤 때는 이 현실의 상황에 무게를 두고는 현실의 상황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현실 상황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된 삶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능력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 앞에 좌절하며 살고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얼마 가지 못해 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에 대해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자, 그들의 인생 중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 기간으로 따진다라면 참으로 짧은 기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한 60 정도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40년 가까이 그들의 인생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눈물과 고통의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나긴 인생 기간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그 짧은 몇 개월의 기간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기간은 어찌 보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기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 되곤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짧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또 상황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지만 진리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말씀을 붙들고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에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과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황과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묵상해 봅니다. 오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결국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고백을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현실과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살아갈 때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상황과 현실이 더 쉽게 더 빨리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